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심으로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안으로는 끈끈한 부활신앙, 그리고 밖으로는 끈끈한 가족 공동체를 무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삶의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끈끈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소그룹 공동체 안에 우리가 단단히 붙잡혀 있으면 이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결코 겁날 것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지키시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를 통해서 넉넉하게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지금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면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함께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눈을 뜨고 목회를 하는 것과 이것에 눈을 뜨지 못하고 목회를 하는 것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이 시간들이 저희가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만져가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면서 참 이 시간이 저에게 귀한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매 시간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잘못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이 말씀을 모르고 또 잘못 알면서 선입견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보아가면서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을 하나하나씩 끼워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재앙의 책이 아닙니다. 저주의 책이 아니고 화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복에 대한 책입니다. 소망에 관한 책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생명에 관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22장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특별히 7가지 복이 여러분 이 말씀에 감춰져 있어서 우리가 그 복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복덩어리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복을 너 혼자만 누리지 말고 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함께 누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이런 놀라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후세계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복 아니면 저주입니다. 하늘의 그 놀라운 복을 누리든지 아니면 지옥의 유황불에 떨어져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그저 예수 대충 믿다가 뭐 이렇게 대충 살다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 되겠죠. 그런데 그런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내 가족들, 친구들, 또 친척들이 이 지옥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것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너희들만 누리지 말고 그 복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11장까지의 말씀을 쭉 이렇게 보았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제 22장까지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보았던 11장까지의 말씀이 어떤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11장까지의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12장부터 22장까지 후반부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오늘부터 보게 되는 12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11장까지의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고 또 보충하고 심화시켜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11장까지의 말씀을 마쳤고 오늘부터 이제 12장의 말씀을 보게 될 터인데 여러분 11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세 가지의 재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죠. 세 가지의 재앙이 뭐합니까? 첫 번째는 7가지 봉인, 두 번째는 일곱 개의 나팔, 그리고 세 번째는 7 대접. 전혀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면 제가 민망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그 부분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세 가지 재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7봉인과 7 나팔에 대한 그런 부분을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끝났습니다. 이제 뭐만 남았죠? 7 대접에 대한 그런 재앙이 남아 있는데 11장까지 이제 두 번째 재앙인 7 나팔의 재앙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뭐가 나와야 되죠? 7 대접에 대한 재앙이 나와야 되는데 그 말씀이 이제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15장, 16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12장, 13장, 14장은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게 될 텐데 3주 동안 12장, 13장, 14장의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15장에 나와 있는 7 대접에 대한 그런 재앙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앞에 11장까지 우리가 보았던 7 봉인과 7 나팔에 대한 재앙과 이제 15장에 나오는 7 대접에 대한 그런 재앙을 연결해 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12장, 13장, 14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 문제는 이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를 향해서 또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12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이 종말을 구할 때까지 사단의 세력과 끝없는 그런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12장에서 14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이 부분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12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2장에서 14장까지의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7 봉인 재앙, 그리고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의 그런 대항이 있는데 7 봉인 재앙이 빗발치는 현장을 목격했던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셨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겁내지 마, 쫄지 마, 두려워하지 마. 승리는 너희의 것이야. 이것이죠. 승리는 너희의 것, 축복은 너희의 것, 구원은 너희의 것, 생명은 너희의 것이다.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쫄지 마. 이 재앙은 너희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복덩어리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재앙, 7번째 봉인을 통해서 7가지 봉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일곱 나팔 재앙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곱 나팔 재앙을 확인했던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여러분 어떤 메시지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는 이 상 가운데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메시지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현장 속에 있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일곱 나팔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세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단과 그 하수인들, 그런 여러 가지 귀신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하수인들의 도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응전의 태세를 취해야 된다. 이게 바로 앞으로 펼쳐지게 될 세 번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의 핵심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12장의 말씀을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1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는 여자, 두 번째는 용, 세 번째는 여자가 낳은 아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12장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이제 착착착착 풀려가게 되는 것이죠. 용, 여자,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들. 여자는 무엇인가 하면 신약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 여자입니다. 그리고 용은 옛뱀 혹은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자가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여자가 낳은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 말씀이 12장에서 영적 전투 현장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데, 이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영적인 전투 현장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첫 번째 부분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에부터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전쟁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자, 그리고 용,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자는 신약의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용은 사단을 의미하고 있고, 여자가 낳은 아들은 바로 아담의 그런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용이 처음으로 여러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헤롯 대왕이 어떤 일을 벌이죠? 태어났던 모든 아기들을 여러분 다 죽이는 그런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어린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헤롯 대왕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벌였던 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을 죽이는 것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자 이제 사단은 무엇을 공격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공격하는 그런 일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그럼 그것마저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해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자신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선언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신 분이 누구시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즉 신약의 교회 공동체, 그 여자, 광야와 같은 이상을 살아가는 신약의 공동체, 바로 1260일 3년 반 동안 철저하게 그 성령이 교회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1260일이나 혹은 3년 반 혹은 세대 반, 이것은
어떤 이제 실제적인 3년 반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초림에서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기간을 바로 1260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이제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 기간 동안 성령께서 어떤 일을 감당하시는가 하면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는 역할을 누가 감당하고 계시는가 하면 바로 성령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전쟁이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하늘에서 용과 미가엘 사이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9절에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가엘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활동하는 천사들을 지휘하는 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사단과 하나님을 이제 대리하는 그런 천사장이었던 미가엘과의 그런 전쟁이 이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용이 패하게 됩니다. 미가엘이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용이 여러분 어디로 쫓겨나게 되는가 하면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어서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울려 퍼지는데,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자,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의 말씀은 성도들의 승리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는 뭘로 직결되는가 하면 성도들의 승리로 직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의 승리가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는가 하면 땅에서의 승리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사단에게 피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늘에서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1절에서 6절까지 사단이 공격했던 것이 어떤 것을 공격했죠? 첫 번째 공격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5절에서 그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이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더 이상 예수님을 공격할 수 없게 되죠. 이어지는 7절에서 12절까지의 그런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사단이 하늘에서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땅으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사단은 또 한 번 공격을 하게 되는데, 누구를 공격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여자의 아들로 태어났던 남자, 곧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그 공격을 누구로 바꾸는가 하면 여자로 바꿔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여자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자는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 그것이 바로 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부터 누구를 공격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교회를 공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공격의 수포로 돌아가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결과로 태어난 교회를 공격하는 것으로 그 전략을 수정해서 교회를 공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아들의 탄생과 그 아들에 대한 용과 사단의 공격에 대한 이야기고, 이어진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미가엘과의 그런 전쟁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이 하늘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하늘로부터 사단이 쫓겨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용에게 공격받는 여자, 곧 교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 번의 공격이 이제 있게 되죠. 처음에는 예수님께, 두 번째는 미가엘에게,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해서. 그런데 사단이 이 세 번의 공격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 패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되죠. 예수님에게 피하고, 미가엘에게 피하고, 교회에 피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피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에게 피할 수 있습니다. 미가엘에게 피하는 것도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미가엘은 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과 힘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피한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주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교회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힘없는 존재 아닙니까? 사단이 유혹에 금방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사단이 피한다,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은신처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뱀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그러니까 세 때 반, 3년 반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6절에서는 1260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3년 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에서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그 기간을 3년 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년 반의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앞부분을 보시면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은신처로 날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종종 구약에도 등장하는 그런 말씀인데, 한 가지만 이제 보게 되면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 출애굽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바로 교회가 광야와 같은 일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강력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력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여러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 공동체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능력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대적마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하게 되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가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남아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은 그 여자에게 노해서 그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나갔습니다. 그때 그 용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13장의 말씀에 대한 그런 예고편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3장에서 또 한 번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 이제 13장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단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사단은 끝까지 공격의 고삐를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과 승천 같은 인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큰 상처를 입었던 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권세와 능력을 상당 부분 상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공격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공격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종말의 시기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단은 최후의 발악을 하듯이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교회 공동체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끝까지 교회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 중에 핵심 메시지입니다. 주목할 것은 그 교회가 땅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땅에서 공격을 받으며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하늘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공격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어디서도 풀려요?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곧 이 말은 여러분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늘에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로 교회는 그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저 그리스도의 세력은 망하게 될 것이고 성도들은 11장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두 증인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사단의 세력이 허상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잠시 기승을 부리는 것에 여러분 결코 놀라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멸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소유된 백성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결코 빼앗기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세력은 허상입니다. 허당입니다.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요란할 뿐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2장에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도전해 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두 번째는 미가엘에게, 세 번째는 교회에게 계속 도전하게 되죠. 여기에 대한 응전의 기록이 바로 12장의 말씀인 것이죠. 도전과 응전, 도전과 응전. 그것이 바로 12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도전과 응전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역사학자였던 아놀드 토인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놀드 토인비가 1934년부터 일생을 두고 매달려서 저술했던 책이 있습니다. 무려 28년 만에 그렇게 빛을 보게 됐던 책이 있는데 그 유명한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이 책에서 토인비가 말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는데 역사를 바라보는 중요한 키워드를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토인비가 이야기하고 있는 키워드는 바로 문명, 시빌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인비 이전까지의 그런 역사가들은 역사를 어떻게 바라봤는가 하면 국가 혹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안경으로 역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흘러갈 때 국가라고 하는 그런 나라, 또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았는데, 토인비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았던 것이죠. 역사는 문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명이라는 단어, 거기에서 이제 이 토인비가 주목하고 있는데, 토인비에게 있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문명은 상태가 아니라 운동이다. 문명은 항구가 아니라 항해다. 그러니까 문명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라 움직이는 운동과 같은 것이 바로 문명이라는 것입니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착해 있는 항구가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떠다니는 항해와 같은 것이 바로 문명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역사는 지금도 끝나지 않은 항해라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 문장을 통해서 우린 토인비의 역사관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런 문명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가 쭉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토인비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창조적인 소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마이너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발생하고 성장하고 해체되는 그와 같은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어났다가 성장했다가 소멸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유기체적인 그런 것으로 역사를 토인비는 바라보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문명이 발생할 때 거기는 항상 뭐가 있었는가 하면 창조적인 소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문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토인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수의 창조 그룹은 여러 가지 도전에 응전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것을 한 집단에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창조적인 소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잘못됐던 인습이나 가치관들이 다 깨지고 과거와 전혀 다른 그런 역사와 문명이 새로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요하고 정적인 그런 상태에서 막 움직이는 동적인 그런 상태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발생하고 성장했으면 또다시 쇠퇴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데, 근데 쇠퇴할 때, 문명이 쇠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이 창조적인 소수들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 문명이 쇠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소수의 창조력, 그 비전이, 그 열정이 죽어가면서 그 문명과 그 집단은 서서히 소멸되고 쇠퇴해 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그 창조적인 소수들은 그동안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이 없는 창조적인 소수였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문명이 이루어지면서 그들이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을 가지면서 이들에게 여러분 뭐가 사라지게 되는가 하면 창조성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비전이 사라집니다. 뭘 하고 싶은 마음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지 힘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창조적인 소수에서 무엇으로 변하게 되는가 하면 지배적인 소수로 변하게 됩니다. Dominating Minority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배적인 소수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지배적인 소수가 되는데, 창조와 또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력과 힘으로 통치하는 그 같은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면서 문명이 서서히 쇠퇴하고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가는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문명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보면 황하강이라고 하는 그런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살인적인 더위와 또 홍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겨울엔 혹한으로 실험과 절망의 강이 바로 황하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창조적인 소수들이 이 시련을 맞서 적응하고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로마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지역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자갈밭이었고, 또 역병이 들끓는 광야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명이 여러분 그곳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창조적인 소수들은 매년 일어나는 나일강의 그런 범람 때문에 기하학과 측량술, 그리고 건축술과 천문학이 발달될 수 있었습니다.
홍수라고 하는 거대한 도전에 맞서 그 응전이 바로 문명을 탄생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개인이나 조직, 국가는 끊임없이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따라서 개인과 조직과 국가의 운명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끊임없이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의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도전 앞에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여러분 더 성장할 수도 있고 교회가 쇠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 그 시대는 굉장히 암흑과 같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위해서 창조적인 소수를 남겨놓았습니다. 바로 12명의 제자들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 승천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12명의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 사단이 왕노릇하는 쌍 나라에서 하는 나라의 문명을 마구 개척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때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능력 있는 그런 교회였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여러분 하는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여러분 창조적인 소수들이 로마의 여러분 국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창조력과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힘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래도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그 중세기를 여러분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가장 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세상의 권력 위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그런 권력이었습니다. 교황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 왕이 바뀌는 그런 능력을 발휘했던 것이 중세기의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창조적인 소수가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창조적인 소수가 그 창조력을 잃어버렸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도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조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비전만 붙들 수 있다면 이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키우는 게 여러분 우리의 비전입니까? 사람이 많아지는 게 여러분 우리의 비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비전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의 친지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아직도 이 하나님의 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 그들을 예수의 제자 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비전만 붙들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 교회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명을 확장시키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첫사랑을 가지고 뜨겁게 주의를 감당했던 시간들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뜨거움이 지금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까? 그런 열정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습니까? 언제부턴가 창조적인 소수였던 우리가 지배적인 소수가 되어서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교회 역사가 일어났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런 힘을, 그런 창조력을
지금 우리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열정도 능력도 그저 힘없이 나약하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그 같은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그 하나님의 비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력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놓치면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크고 사람이 많아도 그것은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 말씀은 사단의 계속되는 도전 앞에 멋지게 응전하며 이겨내신 예수님과 미가엘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도 그런 교회입니까? 우리도 그런 교회 공동체이겠습니까? 그런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비전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비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창조적인 소수로 살아간다는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아니 나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나에게 창조적인 소수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나에게 있는가? 나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비전으로 무장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껏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